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7장 말씀은 6장과 8장에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 사이에 삽입된 중간장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에 환난과 재앙이 닥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실패 없이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은 1절에서 8절까지와 9절에서 17절까지 대꾸를 이루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투하는 지상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9절에서 17절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승리한 천상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4만 4천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14만 4천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시점에서 묘사한 것이라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란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격려를 주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함께 반드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 묘사하기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약의 정결의식과 연결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먼저 전쟁에서 흘린 피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식을 지킨 후에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정결 의식과 오늘 본문에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의 옷을 물로 씻었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 언급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묘사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승리하여 흰옷을 입기까지는 세상에서의 핍박과 환난을 겪으며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특별히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환난이란 꼭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환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저항과 갈등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다스리며 가장 박해가 심했던 이 로마 제국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 인정받는 시대에서도 모든 신자는 내면으로부터 죄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들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정말 환난으로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누구와 가깝게 지낼 것인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할 것인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갈등하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자니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또 현실과 타협하자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이 일들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듯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환난을 지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로 인해 그날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구약의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지킨 절기이자 동시에 매년 추수를 마친 뒤 수확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또 풍성한 결실과 기쁨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초막절이 되면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 초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추수, 영원한 수확을 상징하며 그것은 곧 최종적 승리를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죄로 얼룩져 있고 또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뒤집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실 주님을 뵐 날 또한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드리게 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중심에 계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천사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고 장로들은 24장로로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각각 의미해서 피조 세계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와 창조 질서가 회복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편의와 감격과 만족을 쫓으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나 방금 우리가 살펴본 하늘에서 드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시자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보좌를 중심으로 온 천사와 피조물과 그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 대열,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나의 경험과 감정과 기준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오직 그분께 엎드리며 그분께 순복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바위 틈에 숨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지만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 밤낮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드릴 예배는 그 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그분을 대면하여 온전히 알고 기쁨과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할 때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날에는 주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6절 17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 피부에 와닿는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왜 이 땅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의 깊이만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위로와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의 축복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욱 불행한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마지막 복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질서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영광과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주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드릴 온전한 예배와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도리어 기뻐하는 천국 백성들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교구 이남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은퇴를 앞둔 집사님들에게 펼쳐질 새로운 인생길 가운데 주의 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날에 드리게 될 또 온전한 그 예배를 사모하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환난과 또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마침내 그 영원한 승리의 길로 영원한 그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